더글러스 스타의 이 피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혈에 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문을 보면 참 황당한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7세기에 파리 근교에서 살던 앙뚜안 모로이라는 한 비치 광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동네에서 말릴 수 없던 늘 그냥 아내를 심하게 구타하고 흥분해서 늘 항상 옷을 벗고 나체로 거리를 뛰어다니는 말 그대로 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루이 14세의 주치의, 바로 장 바프티스트 드니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지금까지 연구했던 피에 대한 연구를 한번 실험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는 뭐 혈액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의학 기술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피에 따라 사람의 기질이 다르구나. 피를 통해서 또 사람 성격이 결정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가장 온순해 보이는 이 송아지의 이 동맥과 이 사람을 이 직통으로 정맥과 연결시켜 버려서 수혈을 하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온순해지는 듯 하더니 발작하여 죽게 됩니다. 참 오늘날 같은 때 적어도 아무 피나 수혈받을 수 없다. 이 정도 아는 우리에게는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만약에 오늘 같은 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실 피 얘기하면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매일 주일마다 또 아침에 피에 대해서 또 찬양합니다. 도대체 이 피는 뭡니까? 아무 피는 아니고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늘 노래하고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이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 의지하고 그 보혈로 승리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도 이 보혈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인가? 우리는 왜 이 피를 자랑하며 사는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은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린 문제죠.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것은 성도님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제일 믿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믿기를 제일 힘들어 한답니다. 사실 죄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잘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죄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기억이 좀 납니다.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래도 부푼 마음에 신학생이 딱 돼서 1학년이 되어서 나름의 대학 생활을 이렇게 즐기는데, 그런데 이제 신학생 당시에는 이제 교회도 막 세우면 부흥되고 신학생들도 넘쳤습니다. 저희 같은 동기가 100명이 넘었어요. 신학생들이 넘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이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팍팍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꿈에 그리던 시간이 온 거예요. 뭐였냐면 수업 중에, 교양 수업 중에 교회 음악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기대가 되시죠? 왜냐하면 교회 음악과 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로 저는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수업은 그냥 수업입니다. 뭘 대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딱 반 갈라져서 뒤에서 봐도 알아요. 여긴 신학생이고 저기는 음악과 학생입니다. 뭐 교제를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수업도 재미가 없고 저는 워낙 찬양 선교단이다 보니까 별로 그 음악에 관해서는 그리고 뭐 수업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제 친구들과 땡땡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출석도 잘 안 부르시고 또 교양 수업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친구들과 대학생활 즐기고 동아리 활동이 더 재밌고 땡땡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가 또 수업에 뒤늦게 가서 참여를 이렇게 했죠. 참 잘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교수님이 막 출석부를 보더니 오늘은 이 많은 학생 중에 한 분이 좀 대신해서 저를 위해 이 수업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니 제 번호를 부르고 이은일 학생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래도 시키면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는 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껏 기도했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학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배워서 몸된 교회에서 성실하게 또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고 나서 참 유례없는 박수를 다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잘했다 싶어서 저 뒤에 이제 일어나 있는데 수업 끝나고 다들 하나씩 나가는데 기억이 나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형님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은이 기도 진짜 잘한다. 그러면서 너부터 충성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막 웃더니 그 다음부터는 줄을 서서 재밌는지 하나씩 지나가며 얘기해요. 이은일 너부터 잘해라. 이은일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본 음악과 학생도 먼저 충성하세요. 뭐 이러면서 가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그제서야 안 겁니다. 저는 제가 괜찮은 신학생인 줄 알았어요.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못 보는 거예요. 남들은 저를 보는 거죠. 저는 누구보다도 불충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떨까? 우리는 범죄자들의 시선으로 나를 보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까지 보시는 우리 은혜 받으면 그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나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죄 때문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내 모습도 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전에 그 신은경 씨가 그 영화 창을 찍으면서 한번 우리에게 잘 알려줬죠. 그 영화를 보면 평생 동안 그냥 몸 파는 직업으로 살았던 이 여인, 결국 뒤늦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자신의 인생에 허무함이 밀려 들어왔죠. 내가 뭐하고 살았지?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이 여인은 산속의 비구니가 되어서 살면서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그 겨울에 찬 시냇물로 나가서 몸을 계속 씻습니다. 그러면서도 난 더러워, 난 더러워를 말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22절은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많은 비누로도 깨끗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한 방법으로만 해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 12장 23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니라. 성도님들,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생명값 던지신 피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경을 꽉 쪼하면 이 피액이, 이 피가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 이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나그네 인생 속에 그래서 가장 즐거운 소식은, 기쁜 소식은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의 유월절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바를 때에 사탄은 두려워 떠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그 피를 보고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왜 보혈이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도님들,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봉사자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생이 뒤바뀌는 은총들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람의 성품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외우다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또한 사역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지만 누가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삽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후에 죄를 안 지으며 삽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랬다 또 저랬다 하며 삽니다. 죄도 지으며 삽니다. 언젠가 바르트라는 사람이 멋있는 표현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자들이 매일같이 또 짓는 죄, 3대 죄악이 있습니다. 이 3대 죄가 뭐냐면 재밌게 표현했어요. 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교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태만, 기만, 이 3대 죄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이 무엇이냐면 멋진 설명이에요. 교만은 예수님과의 불일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낮고 낮은 곳에 계시고 섬기시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겸손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도 교만입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영광받는 교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달라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태만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주님의 말씀에서는 항상 순종하지 않고 늘 성실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 것에 늘 게으릅니다. 이것은 주님 보실 때의 태만의 죄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인데 성령이 계시면 이 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 입을 꼭 닫아요. 내가 그 주님을 증언하지 않아요. 소명에 침묵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똑같이 범죄도 저지르고 때때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신앙의 죄도 참 많이 지으며 삽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멘. 자,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언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제대로 잘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회개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섭니다. 그 이유는 칼빈이 말한 것은 이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죄 지으면 아파할 줄 압니다.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식으면 늘 항상 설명하는 건 성도들이 옛사람 죄에 대해서 그리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보혈 의지하며 일어섭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가 식으면 목장 모임, 셀 모임 해보십시오. 그때에는 은혜 식은 분들은 질문하는 게 늘 똑같습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몇 잔까지가 안 취하는 겁니까? 제가 몇 잔까지가 죄입니까? 제가 주량이 2병 되는데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1병이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도박은 죄라고 했는데 점 1000은 도박입니까? 점 100은 그럼 레크레이션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매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기준 그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사실 그런 기준 자꾸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 안 짓는 게 끝이 아니고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주의 소명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제가 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조금씩 더 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의에 대해 질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물론 우리 또 넘어지죠. 넘어지지만 성령께서는 또 돌이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요즘이 이제는 이제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림이었습니다. 네, 피터 브리겔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줘요. 그냥 돈 벌던 화가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줬던 또 훌륭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피터 브리겔의 그림, 이 사람은 이제 플랑드르의 화가였는데 그 당시에 플랑드르라는 지역은 이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의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때 이 사람은 거기다가 또 우리와 같이 개신교도였어요. 그런데 그 힘겨운 그 사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림을 많이 그려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즌과 같은 사순절.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한번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피터 브리겔의 사순절과 사육절의 싸움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싸움이 있죠. 대결을 하는 구도예요. 자,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에 이 두 사람 중심을 가지고 이 가운데 선을 그으면 이 오른쪽과 왼쪽이 대비되어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봅니다. 이 오른쪽은 사순절입니다.
중세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부활절 앞서서 40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한다 했던 바로 중세 전통의 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은 뭐냐면 조금씩 이런 형식을 꼭 지켜야 되느냐, 자유하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항의를 하자 교황청에서는 그래도 형식은 지켜야 된다. 대신에 사순절 전에 너희들 더 마음껏 먹고 마셔라. 그래서 성경과 전혀 무관하게 만들어진 사육절, 바로 마음껏 사순절 전에 고기를 탐하고 술을 탐하고 그렇게 쾌락을 즐겼던 사육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두 가지가 계속 벌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사순절부터 봅니다. 이 사순절은 당시에 어땠냐? 똑같아요. 지금 이 사순절을 대표로 보이는 이 한 사람, 이 여인은 지금 계속 자신을 다스리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피골이 상접합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이 여인이 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40일 동안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보충, 바로 청어예요. 청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프레첼이 있습니다. 이 프레첼은 이게 양손을 이게 반대쪽 어깨에 잡고 힘들게 구부려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죠. 이 프레첼 먹고 그냥 그렇게 청어 먹으면서 그냥 소식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버티는 40일이죠. 그런데 형식은 진행되고 있지만 무의미해 보입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눈동자는 풀려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머리에 이마에는 십자가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지? 이 사순절 시작할 때 보면 부활절로부터 40일 그 앞당겨 보면 그 시작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중세에서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그 종료주의를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제 아무 제나 되진 않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어느 순간부터 생긴 거죠. 신도들의 이마에 재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발라주면 그때서부터 고난 동참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데 예배는 계속 드리죠.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구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전통, 특히 구교들은 이 시간은 예배 드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교리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거린들을 계속해서 또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 또한 표정도 서로 얼마 도와주는지 비교하면서 상당히 형식적이 되어 있고요. 이 예배로 들어가서 나오는 발걸음들도 매우 빨라 보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자, 이제 사육절입니다. 사육절은 반대로 술통을 타고 다니는 아주 배가 나온 한 남자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꼬치에는 고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가면을 쓰고 다들 지금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이 사육절, 까르네 발레, 이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또 내려와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아시죠? 상당히 또한 이런 쾌락을 많이 누리는 리우 카니발이나 저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면 무도회, 가면 카니발이나 유럽들은 그래서 카니발을 즐기죠. 이게 고기여 안녕, 까르네 발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많이 탐하고 쾌락을 즐기는 시간인데 어떠한 목적 없이 쾌락만 남았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가면 써서 마음껏 죄 짓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보면 자유를 이야기하며 사육절을 즐기는 사람들, 특히 신교도들을 많이 보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거린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이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죄만 남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 화가는 얘기하는 겁니다. 가운데에 이 중심이 되는 두 사람, 재밌죠? 요 오른쪽에 대표가 되는 이 사람은 바로 이 구교, 로마 가톨릭의 이 성직자의 수녀복을 입고 있고 이 왼쪽은 당시의 개신교,
루터교의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감동을 좀 받았는데, 과연 어디에 답이 있나? 성도님들, 사람들은 막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외한 전통에 무슨 답이 있을까? 무의미한 어떤 그 전통과 형식에 무슨 답이 있을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통 강조하지만 형식만 가득한 구교나, 그렇게 말씀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그래서 탐욕만 남은 신교나, 어디나 답은 없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이 고난주간으로 나가면서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에도 동참하시고 할 겁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유로 금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빠져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가 누구를 몰아갈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식을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의지하여 일어나는 시간이 될 때,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주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 바라보자는 계속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도는 계속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은 얘기하죠. 아니, 성도들 또 그렇게 죄 지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 바라보고 또 일어서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 순간 이랬다로 또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과정들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꾸준히 주님 바라보며 그 보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이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한번 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인데, 저는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이 제목이 좋아서 한번 묵상하다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드라마에 왜 그렇게들 다들 그렇게 즐거워했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석구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멋있는 손석구가 나온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봤는데 하나도 안 멋있었습니다. 이 손석구 씨가 늘 술에 이렇게 쩔어 있고, 거기 보면 거지같이 옷 입고 그렇게 인생 망가져서 있는데 거기에서도 구씨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구씨가 훨씬 멋있다. 찬양 인도하는 우리 교회 구씨가 더 멋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청년부 예배 때 아멘 해서 봤더니 본인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왜 봤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중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게 있는데, 여주인공이 인생 자포자기한 것 같은 이 손석구 씨에게 다가가서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나를 추앙해 주세요. 나는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내가 만난 남자들 다 개자식이야.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난 사랑받는 걸로 안 돼. 날 추앙해 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던 이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결심해서 추앙해 주죠. 별것 없어요. 떨어진 모자 주워주고, 기차 타고 오면 같이 집까지 걸어와 주고. 근데 신기한 것은 추앙해 주면서 손석구 씨가 달라지죠. 조금씩 이 여인의 표정을 닮아 웃게 되고, 자신의 삶의 술병들이 치워지기 시작하고, 삶의 꿈이 생기고, 자신이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성도님들, 믿음 생활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계속 예수님 바라보는 것,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그 보혈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얘기하지만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또 넘어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실 때 또 주님 바라보고, 우리 마음 주실 때 또 회개하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내가 상처에서 내가 소명으로, 내가 옛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많이 변화되어져 간, 해방케 되어진 귀한 은총들을 누렸구나 깨달으실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주도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일대 목사님이시죠, 이기풍 선교사님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그때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거리에서 안 되는 이 말로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시끄럽다고 짱돌을 던져서 정확히 맞춰서 이 선교사님 턱이 깨졌어요. 턱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다가 계속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던져놓고 미안해서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그 선교사님까지 찾아가서 이 사과를 드리는데 다 품어주시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그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열정 가지고 살기가 생기돼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분을 가장 험지죠, 제주도로, 우상숭배 가득했던 당시 제주도로 파송을 시키세요. 제주도 가보면 나름의 우리 개신교들 또한 개신교 이 성지순례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교회들을 많이 세우셨죠. 자, 그런데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많이 돌 맞았어요. 그렇게 돌을 많이 맞고 그렇게 매를 맞고 사시는데 그때마다 힘들어서 자기의 멘토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선교사님, 죽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육지로 올라갈래요. 다 포기할래요. 그때마다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은 아주 점잖게 딱 한마디 단문으로 답장을 보내셨다고 하죠. 예, 그런데 제 턱이, 그때 맞았던 이 턱이 아직도 욱신거립니다. 이러면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미안한 마음에 그거 바라보고 자신 또한 돌 맞아가며 또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전쟁마저 승리케 하시는 권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늘 그래야 되지만 저는 이번 고난주간은 더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우. 성도님들, 우리 이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또한 우리 남은 인생 매 순간 우리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 의지하고 그 보혈 찬양하고 그 보혈로 승리하고 그 보혈을 자랑하며 사시는 우리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주의 백성들, 갈수록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